이제 히브리서 13번째이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지요. 예, 그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그렇게 했고 얻으려 나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예, 말씀을 3계절입니다. 3계절, 3계절, 세 개의 절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세 개의 절이라 그랬습니다. 세 개의 절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주일날에 세 계절 이상 되는 말씀을 읽다가 과하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그리 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오늘은 세 개의 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적혀진 이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이때가 이제 AD 60년대 중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D입니다. AD 60년대. 그때가 이제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된 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두는 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존 사회가 그 이스라엘 사회가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또 아직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와 핍박을 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마구 쫓겨가고 쫓겨나서 집 없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고 표현 그렇게 적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가 종교법 뭐 이런 거 떠오겠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요. 고문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죽어가는 일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쫓겨나서 소유도 없이 외국 땅에까지 나가서 피난 가서 거기서 순례자와 이방인으로 거기서는 이방인이 되겠지요. 다른 나라로 옆에 있는 터키라든지 요즘 키르키예라고 그럽니까? 키르키예.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었기 때문에 또 로마의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았다. 이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굴 속에 살았다. 막 땅 속에다가 말이죠. 그런데 살았다. 그걸 뭐라고 하죠? 동굴 속에 사는 거. 카타콤이라고 하는 깊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거기에 구멍을 파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박해를 핍박을 받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잠깐 그리스도인이 되어봤지만 너무너무 힘드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세상과 구체적으로는 유대 사회에 이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시금 또 이제는 생겨나는 일도 있었다 말씀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히브리서가 적혀졌다 하는 이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말씀하기를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런 말씀도 했다. 이리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희미하게 하지 말자. 예, 우리가 어떻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생명인데
예, 하나님의 그 영과 생명인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이 14절에 되어 있고요. 또 우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만난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래서 이루어낸 우리가 이루어낸 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첫 경험을 가졌던 첫 사랑을 가졌던 그 구원의 경험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더욱 해야 될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살다 보면 또 이 안에 있다 보면 희미할 때가 혹간 있지요.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는 분명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1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14절에도 있었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제사장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14절도 15절도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폰티펙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뜻은 그 제사장의 뜻은 그래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 제사장의 뜻입니다. 예,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예, 이런 뜻을 가진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하고 또, 좀 분명해지는 바가, 이해가 되는 바가 있죠? 예. 근데 무엇을 연결해 주는 것일까? 무슨 다리를 놓아주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 하나님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다. 또는 하늘의 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 볼 수가 있는 제사장의 뜻이다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다, 하늘의 것을 연결한다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요, 하늘의 것이다 하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하는 것과 같이 영원한 것입니다. 높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그런 것보다는 높은 다른 것이다 말이죠. 또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또 답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진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진리다 말씀이죠. 가장 궁극적인 진리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체다 말씀이죠. 예, 진리다. 예, 우리가 이제 제사장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인생들이 살다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양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짐승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정가시킨다 말씀이죠.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뭐 태우고 그래가지고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다 말씀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의식인 셈이죠. 의식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저 양이 대신 죽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었다 말이죠. 제사의 의미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었다 말씀이죠. 제사의 일을 제사장이 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 사회에도 목사님들도 많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라는 이스라엘 사회의 한 명의 그 사람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속죄일이다 하는 그날에 이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막의 제일 깊은 곳으로 가는 그런 날이 있었다 말씀이죠. 지성소라고 하죠. 예,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또 1년 전체의 결산의 그런 죄를 속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또 이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 굳이 그렇게까지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던 일과 다른 어떤 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다. 이제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된다 말씀이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 말이죠. 어떻게 해요? 우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 말씀이죠. 제물이 되셨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친히 제물이 예수님 본인이 양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속량이라는 의미로 보면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줬으니까 그렇게 제사를 치러줬으니까 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대속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대속의 의미가 그렇지만 말씀이죠.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문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그 말씀으로 통해서 듣게 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구속이 또 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의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예, 우리가 같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과도 같이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 어떤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지게 되고 제대로 연합이 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생명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같은 생명이 된다 하는 의미는 또 같은 제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물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또한 그렇게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또 우리로 표현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또 이야기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런 얘기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이죠. 특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긴장되겠죠. 하나님 여기 계시고 아주 옛날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했을 겁니다.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 들어가서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뭐 어떻게 되는 수도 있을 수 있었는가 보죠.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 갔다는 얘기도 이스라엘 사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서 만약에 긴장하거나 기절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면은 줄 가지고 몇 시간 만에도 안 나오면 줄로서 끄집어냈다 안 합니까? 들어가는 건 도저히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무서운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 지성소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휘장을 그 커튼을 열어버리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성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으로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성소가 열려버렸다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옛날에 왕 앞에 가든지 또는 대통령 앞에 간다는 것은 그 옛날 사회에서는 또 왕이라는 것을 사극에서도 보면 그렇죠. 예, 왕 앞에 가면은 머리를 함부로 들었다가는 아주 죽는 겁니다. 그죠? 길가에 왕이 행차하는데 고개를 전부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고개를 쳐들고 왕을 보고 싶다 하면은 그것도 뭐 죽는다나 어쩐다나 그럴 정도 아니었습니까? 사극에 보면 고개 쳐들면 안 됩니다. 납작 엎드려 가지고 지나갈 때까지 납작 엎드려야 되지 고개 빳빳이 해가지고 왕을 내 보겠다 이거는 오늘날 생각이지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단 말입니다. 사회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대통령도 무서운 대통령이 있었었지요.
왕과 같은 그런 때에는 우리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도 대통령 앞에 그래도 서가지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사회도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말이죠. 나아가게 되었다. 어떻게 여길 수 있게 되었는 것이냐? 예,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까지 여기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왕이라 그러면 그 앞에 어디 못 간다 그랬죠? 아버지니까. 뭐 엄격한 아버지는 우리가 제외합시다. 이거 생각을 좀 제외하고 아주 친근한 일반적으로 사랑이 있는 그런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재롱도 떨 수가 있죠. 예. 뭐 심지어는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할아버지 앞에 손자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에 앉아가지고 수염도 잡아 당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노래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친구 대신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몇천 년 전에 그 당시 사회와 오늘날과 비교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즐겁게 나아갈 수 있고 기쁘게 기꺼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가까이 해 놓으셨다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휼한다 하는 말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었어서 저도 이게 체휼이란 단어 이거 참 어렵네. 어릴 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만 하더라도 체휼이 아니고 이제 동정한다 하는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정이라 하는 말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누구와 누구가요? 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런 것을 함께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연약하다 그런답니다. 예, 우리가 아주 연약하답니다. 연약하시지요? 예,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연약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특히 굉장히 연약한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예,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 인간들로 생각을 하는 듯하지만 인간들이 사람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생각을 해봐도 동물들은 낳자마자 금방 이 자기의 생존 능력을 발휘한다 할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는 동물이 분명히 더 나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송아지, 망아지, 그렇게 낑낑 해가지고 탁 나와가지고는 얼마 만에 서버립니까? 몇 분 만에 서버립니다. 몇 분 만에. 1, 20분 만에 서버립니다. 뭐 10분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몇 분 만에 서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걷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바로 뛰어다닙니다. 예. 왜 뛰어다녀야 됩니까? 맹수들이 바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드니까 바로 뛰어다니지 못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하지요? 예, 그런 정도의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거북이도요, 아래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어느 쪽으로? 산 쪽으로 절대 가지 않고 뽀득뽀득 그냥 모래사장을 기어가지고 어떻게든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어미가 가르쳐 주지 않고 어미가 함께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다로 가야만 산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전혀 다르지요. 예. 혼자서 절대로 가만 놔두면 그냥 바로 못 살아버리고 맙니다. 예. 또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은 또 로마서의 말씀으로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또 이런 점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예, 마음이 원하는데도 육신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그런 약함도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시면, 어떻게, 담대히,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도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담대히 나아가라. 예,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예,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담대히 나아간다? 왜요? 우리는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담대히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도 사실은 바다로 나아갈 일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간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 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담대히 주님께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예,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나아간다. 옆으로 간다도 아닙니다. 그죠?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가야만 됩니다. 개같이, 크랩, 바다의 개같이요. 바다의 개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옆으로 가는데 분명히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간다는 얘기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는 말씀의 가사가 오늘 우리 주일날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었지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할 사람이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상은.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사실은 안다면은 우리는 근본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네. 부모님도 계셔야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커서는 뭐 물론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결국은 연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티끌이요 먼지다라는 거 아닙니까? 티끌이요 먼지다.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이만큼 살고 이만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저는 뭐 황진이가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장애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뭐 이런 식의 것도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황진이가 말이죠. 아주 자기가 너무나 중요하기만 하고 그래서 중요하다 못해서 잘났기만 하고 자기가 잘났으니 모든 사람은 틀렸거나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벽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수위는 쉽게 감을 자랑 마라. 이기는 하다고 그러죠. 예, 쉽게 감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수위를 아주 높게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도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계수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자기가 옳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1차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아는 것이고 자기의 근본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붙는 사람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음으로 통해 가지고 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것이어야 되는 것을 저는 이것만큼은 아주 최고의 근본의 말씀이고 원리고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15절에 보면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로다. 예. 없으시니라. 예. 죄가 예수님이 없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법들로 되게 되면은 예수님도 저는 분명히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죄의 그 잣대를 들이대면 예수님은 죄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로 옮겨지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에 계신 예수님이셨다. 그 말인 거죠. 예,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죄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이야기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간음죄는 분명하고도 엄청난 죄가 맞습니다.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세계에 계셨고 그런 눈을 가지신 그런 심령을 가지신 분이셨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그게 뭐의 문제야? 어, 어, 내가 너를 문제 삼지 않는다가 되어버린다 말씀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 생명인 사람이다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예, 우리 아들을 저도 봐도 저희 아들도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면 이런 점 저런 점 틀린 점이 보입니다. 저건 분명히 틀렸는데 이 사회로 보면 저렇게 하면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지탄을 받을 텐데 이렇게 하는 점도 있다 말씀이죠. 그러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생명을 그 아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아들이 저가 가진 것이 분명히 맞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우선 싫어하는 데에는 저가 계속 얘기할 도리가 없더라 말씀이죠. 왜요? 계속하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데요.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예, 정말 계속 지적을 하고 너 그건 분명히 틀린 거야. 너 왜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틀렸어. 라는 얘기가 아무리 맞을지라도 그걸 계속 얘기하면은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아주 비참하게 슬프게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없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끝까지 봐야만 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려면은 그래서 근본은 더욱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 걔를 바라보거나 대할 수밖에 없더라. 그것이 제일 근본적인 오히려 해결책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 자, 이제 16절에 또 보시면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옵니다. 긍휼이란 건 뭘까? 예. 긍휼 혹은 자비 이런 것도 이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말이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 어떠한 줄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불쌍히 여기노라. 기다리고 있겠다 말씀이죠. 그러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애끓는 심정이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어떤 돌이나 어떤 폐품이나 뭐 어떤 고물상에 있는 어떤 물건도 그것은 그냥 계속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어떤 돌덩어리 하나를 보더라도 뭐 돌덩어리지 뭐 지나가면서 한번 볼 뿐이지 뭐 어떻게 그것을 뭐 특별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말이죠. 그것을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과도 같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손을 우리가 거치게 되면은 걸작품이 되어버린다 말씀이죠. 걸작품이. 그러니까는 어떤 폐품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의 손에서는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팔복에 마태복음의 팔복에도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 긍휼히 여김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게 된다 말씀이죠. 분명히 받은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었는데 그것을 탕감받았다 말씀이죠. 예, 엄청난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큰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하나만 하더라도 몇 억 정도인데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돈을 탕감받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너 계산적으로 보면은 너 내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잖아.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할 일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속하게 됩니다. 예.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탕감받은 것이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은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내가 마구 그냥 난리지길 일이, 그러나 뭐 사회에서는 그래도 주고받고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거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더 근본으로 나아가면 내가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울 일은 없다는 문제가 분명히 여기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볼 때는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도 충분히 밖에 나가 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이 어둠 후에 주님을 결국은 만나게 되어버리니까, 그래도 이만큼 이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예, 긴 터널이라고 저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 나름의 터널을 다 뚫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긴 터널을 뚫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보는 빛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대하는 태도가, 방법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 분명히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실제적으로 받아야만이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있다 말씀이죠. 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예, 언제나 미루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또 들여다보면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예. 그러나 사실은 은혜는 주님께서 무엇을 준다 하는 그것이기보다도 주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예, 긍휼과 은혜는 종종 혼동될 수가 있다. 생각을 해보면 단어는 다르지만 그 뜻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적어드린 거죠, 그거. 예, 긍휼은 벌할 것을, 심판할 것을 안 한다는 얘기이고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벌하실 것을 안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건 한번 노트를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제목에 있는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표현 같은 것이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독특한 표현이죠. 예. 어떤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의 식대로 대답한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때를 가지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분명히 주시는 분의 마음이다. 그래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주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시는 분의 마음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무엇인가를 용돈을 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결국은 나보다도 크신 부모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만 주느냐, 왜 저렇게만 주느냐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일 뿐이죠. 기쁘게 알아서 주시겠지 할 수 있다면 마음은 편안한 것이고, 또 그분들은, 부모님도 하나님도 알아서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그러하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에도 저는 말씀한 대로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위대한 왕이었느냐? 이기보다도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예, 다윗의 위대한 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는 것이기보다도,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보다도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도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더라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라 부모님의 때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뜻이다. 주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예가 그러하죠. 토기장이가 그 뜻을 따라서 나는 이런 그릇도 필요해서 이걸 만들고 저런 그릇이 필요해서 저걸 만들고 심지어는 이거는 내가 잘못 만들었네. 깰 때가 있고 다시 만들 때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토기장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왜 저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내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크신 뜻으로 뭘 하시는 것이죠. 예, 예, 아멘 하는 것이 가장 스무스한, 복된 그런 인생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바울도 자기가 이런저런 것을 막 강구를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 은혜가 충분한데? 라는 응답을 듣게 되었단 말이죠. 예, 아주 길게 여러 번 강구를 했다 그럽니다. 눈에 안질이라고 할 만한 이 가시와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무수히 기도하고 소원했지만 듣게 되는 말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성경에 적게 되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에. 예,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위치가 분명한 사람이라면은 저는 내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모두 다 합당하고 족합니다. 예, 그런 것이 된다 말씀이죠.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라고 한다면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마침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그냥 마지막에 적어 드렸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말씀을 사실은 전파해야만 할 사람입니다. 왜 전파해야 됩니까?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 맞다면은 그런 생활을 하는 인생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파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는 전파하는 사람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의 표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표현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때를 따라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우리의 생명만큼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니까 왜 내대로 안 따라와줘? 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그리할 수도 또 없는 것이다 말이죠. 어찌하든지 우리의 위치는 피조물이고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고요? 주님께 주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결산과 결과와 그 끝은 주님이 맡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결과는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있는 그대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저는 살아갈 뿐입니다.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선하신, 거룩하신, 그런 우리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더라.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저희의 된 만큼 흘러나가야 할 그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만큼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러나 때를 따라 주님께서 알아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저희들이 이만큼 경험해서도 알지만 또한 언제나 믿고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저희들은 분명히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깨로부터 떨어지기만 하면 곧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더욱 갈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